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2년 송고 영신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하나님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과 현장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 해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우리 고백할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고백할
고백할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네요. 우리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의 삶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흠도 티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생각과 말로 행실로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부족하여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많은 허물을 간직하고 살아온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참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합당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뢰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더 추구하지 못한 삶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였음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면서 헤아릴 수 없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나라마저 빼앗겼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고 세계의 많은 선교자와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와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반석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랄만한 부흥과 역사적인 교회가 세워져 왔고 믿음의 성도가 날로 많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날이 이루어져 가는 조국과 민족으로 세워져 왔지만 경제 부흥으로 인한 삶의 부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를
타락한 그 상태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또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회개의 참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모든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루속히 믿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다심으로 인하여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된 미국의 위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한현군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부흥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목장도 없게 하시며 목자, 목녀와 더불어 각 목장이 활력을 되찾아 영적 성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목자, 목녀를 보며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세대라 하면 우리가 젊은이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나이 먹은 자나 적은 자나 모두가 다음 이 시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이제 이 새생명교회 하나님 반석에 세우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유스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 이들을 하나님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시간들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컴퓨터나 온라인상에서 하나님 오랜 헛된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눈에 띄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수의 영 부르심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뿌리는 그 믿음의 씨앗을 이들이 정말 보고 또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이들이 바라보고 잘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새생명교회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온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귀한 가정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직장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이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새생명교회 온 가정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다가오는 해에는 정말 복된 가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공개하는 직장과 사업체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해를 기대하며 이 시간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파송을 받은 조영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를 곧 떠나시게 되는데 현재 생활에 잘 적응하여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파라과이의 김성영 선교사님, 대만의 양문 선교사님, 아틀란타 인근 지역 시티호프 미니스트리의 김로리 선교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네팔의 송인도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최남용 선교사님, 몰도바의 이태영 선교사님, 멕시코의 허이켄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김승덕 선교사님, 남아공의 정운교 선교사님,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항상 저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하나님 매 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시작되는 2022년도 계속하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선교사에게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순종하여 단기 선교사로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함께 하실 한양근 목사님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9절, 10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스크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성경책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1월 1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오늘이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처음 겪어보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예배가 셧다운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상황들이 다가오고 또 생기고 우리 삶 속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며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인간이 성숙하는 단계를 3단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인간 성숙의 단계를 비밀이라는 토픽과 관련시켜 이분은 설명을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어린 소년, 소녀의 시절은 비밀을 전혀 간직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를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요 사춘기가 되면 진짜 비밀을 갖게 되는데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를 향해서 본인의 입을 굳게 닫아버리고 방문을 잠그는 순간 그때 부모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 시기를 잘 모르겠지만 어린 그 자녀들이 가진 성장한 부모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폴 투르니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성숙의 한 단계이므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가 된 자녀들은 부모가 모르는 자기들만의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부모와 다른 또 하나의 개체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자녀들의 비밀을 다그치거나 자녀들의 혹시 무슨 일기장이라든지 그런 노트를 몰래 보는 행위를 우리 부모님들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숙의 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사랑에 빠지고요,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됩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성숙한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부부의 단계를 가리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삶의 아픔과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부부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보면 간혹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부부야말로 건강한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속성 하나가 있는데 결국 비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비밀을 알고 보면 그것이 정말 큰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언제 학교 가요? 언제 학교 가? 라는 질문을 하며
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끝없는 그런 동경심을 갖고 학교 들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비밀스러운 하나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학교가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임을 알고 그들은 공부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성의 눈이 띄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이성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동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대를 넘어 대학을 갖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 부부에게 있어서 성은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성은 부부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일 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비밀은 언젠가는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끝없이 파헤치고 파헤쳐도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이를 가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함께 읽은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지식 기반 사회 혹은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마다 지식을 검색한다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사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고, 지식에 배고픈 인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육기관을 세워서 인류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인생의 대답이고, 지식이 우리 인간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거대한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영적 지식이란 말로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추구하고 알고 싶어하며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한 그 정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의 삶의 장에 적용시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존재하는데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의 총합, 보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에 가서 참된 지혜나 지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 기대하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 쓰여진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이자 신문 발행인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미가 고미술 수집가였어요. 많은 미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중요한 고미술 작품 하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에이전트들을 고용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 파송해서 그 작품을 어디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드디어 그가 찾고 있던 미술 작품이 어디 있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미술 작품은 바로 자기 집 창고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인생의 모든 대답을 갖고 있는 비밀,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정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인생의 대답을, 인생의 해답을 그분에게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리석게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세상에서의 인생의 답을 추구하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21년 한 해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새해 2022년을 맞이할 시간이 불과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계획한 것대로 열심히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추구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은 어느덧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나의 삶이 너무 바빠 피곤하고 그것이 다 핑계가 되어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to know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참으로 얻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차라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 배설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설물을 쌓아두고 가끔씩 들춰보고 그것을 음미하고 또 묵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배설물은 가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은 모든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삶의 목표를 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알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소중한 목표는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꿈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바로 행복의 귀한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 되십니다. 인류는 지식과 함께 이 능력에 대해 집요한 추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우리를 유식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또한 능력 혹은 권력이 우리를 유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지식과 함께 힘을 추구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능력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능력 있는 환경을 추구하거나 능력 있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혹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도구를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의 길을 때로는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능력 있는 사람 주위를 맴돌므로써 그 능력의 영향을 받고자 때로는 시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다음으로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집정관들의 눈에 들어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 황제의 신당을 짓고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었던 많은 대중들은 그 당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위 영지주의라는 이단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천사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천사 숭배 사상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통치자나 권세자는 지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서신의 맥락에서 권세라는 단어의 내용을 바로 영적인 권세, 즉 천사들의 권세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이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권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모하고 권력을 손에 넣기를 원하면서도 여러분, 권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천사 숭배나 혹은 황제 숭배 사상 속에 빠져들어갔다면 21세기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의 이름과 형태만 달리한 권력 숭배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력을 위해서, 돈의 파워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는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모든 힘과 능력의 마지막 궁극적인 근원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 그들은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욕구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권력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로 사용하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대신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겸손의 능력이고, 그분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며, 그분의 능력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바로 그분, 그 놀라우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또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들, 처음 당해보는 이런 대처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대처해야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답이시고 그분만이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계획들, 또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2021년에는 정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한번 쭉 주마등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 속에 전부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붙들라고, 나만 의지하고 나 함께 가지 않겠냐고 주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잠깐 놓치면 또 이게 새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11시 58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청빙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들, 이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새생명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그렇게 진행시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59분입니다. 우리 이제 카운트다운 할 건데요. 우리 한번 카운트 영상을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또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함, 또 소망함, 또 그런 간구함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간이 새해가 되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카운트다운 할까요?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세 분씩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고백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셨으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올 한 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주님은 모든 충만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능력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모든 진지한 것, 모든 바람직한 것 등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충만. 영어로는 보통 빈틈없이 꽉 차 있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직접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는 찬양 가사의 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매우 유명한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평생을 걸고 탐색하고 찾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끝나도 저 영원까지 계속될 비밀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분을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지만 그런 체험들은 그분의 영광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체험할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이름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아니 잃어버려서도 안 될 그 고귀한 그 이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송고영신 예배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을 때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가지고 그분에게 왔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힘드셔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 서류를 훑어보고 난 후 가까스로 손에 펜을 쥐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스스로 봉합하고는 다시 그 봉투를 돌려줍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자손들이 그 서류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의 마지막에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어 했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닌, 사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통해 그가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었던, 바로 싶어했던 그런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2022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삶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2022년 송문영신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니 나의 삶에 은혜가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새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기에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2022년 새해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한 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송고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 가정, 자녀,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많이 어두운데 예배가 마친 후 돌아가실 때 우리 주변을 잘 살펴주시면서 안전하게 또 우리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신년 기도 카드 작성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날 또 아니면 오늘 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 또 새해 달력도 뒤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우리 송고영신 예배로 대신 드려짐을 기억해 주시고 따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1월 2일 새해 첫 신년 예배 또 함께 참석하셔서 또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예배, 특별히 팬데믹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또 신년을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5시 50분부터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송고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비춰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며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넘쳐 흘러나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새해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감사의 허물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고 주님 섬기는데 하나님 정말로 인색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며 주님과 함께 평안함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가는 곳 밟는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